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언약 갱신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찬양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율법 다 지키고 하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후대로 갈수록 시대마다 그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건 계약 갱신과 같은 거죠. 계약의 주체가 달라지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으면 그때 2세대는 어린 애들이었잖아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었거나, 그러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서는 다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을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의 결론은 언약 갱신이에요. 그래서 언약 갱신으로 이어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하나님을 높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안에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그 은혜를 높여드리는 것,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찬양 안에는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또 세상 나가서 내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랑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내가 그 사랑 꼭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랑 내가 잊지 않아서 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사랑을 내 힘으로, 위로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 내가 받기만 할 뿐 아니라 주기도 하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찬양한 그것으로 나를 맞춰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또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찬양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갱신을 향해 찬양을 이어가는데, 결국 이 찬양은 이 언약 갱신에 가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우리 하나님 잘 믿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그 찬양이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만 우리가 잘 믿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요.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우리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에요? 창세기에서는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고, 지금 느헤미야 시대로 거슬러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곳, 그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들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셨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저 갈대아 우르였던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인 오늘 우리도 택하여 주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해요. 자,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 짓는 걸 장명이라고 하죠. 장명을 누가 해요? 부모가 해요. 자, 그런데 이름이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지만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대에 살았던 왕들은 애굽이 쳐들어와서 왕을 갈아치운 다음에 자기들이 세운 왕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애굽이 세운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왕을 세운 다음에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바꾸고 자기들이 또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계명이죠. 계명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지어주죠. 그것은 오늘날에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여겼었죠. 자녀는 부모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름이 내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군가 바꾼단 말이에요. 강제로 혹은 은혜로. 예를 들어서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은 그 이름의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왜 이름을 지어주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거든요. 네가 다스려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창조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 창조된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주권이 아담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누군가 지어준다는 것, 부모가 지어주건 아니면 그 가지고 있던 이름을 바꿔주던 그것이 장명이든 계명이든 이것은 주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장명을 했으면 부모가 된다는 뜻이고 계명을 했으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열국은 딱 10개의 나라의 아버지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시죠. 어떤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아브라함만 바꿔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부르세요. 원래 이 애굽에서 그들은 뭐예요? 애굽의 종놈들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의 노예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존재가, 그들의 의미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치가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으로 인도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 그곳으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주셔서 이제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두시고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언약을 세우세요. 언약을 세우는데 그 이유를 아브라함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웠다고 하죠. 이게 신명기의 해석과는 좀 달라요.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일단 말만 보면 전혀 다르죠. 언약의 이유가 신명기는 하나님에게 있는데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냐 우리의 충성됨 때문이냐 두 개를 비교하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실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도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양방통행입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못을 박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아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대로 양방향으로 소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뭐 그 주일학교에서 뭐 아가페, 뭐 필레오, 뭐 이런저런 이 헬라어 단어를 대면서 뭐 이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런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이고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 사실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뭐 아가페니 필레오니 이런 것들은 실은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걸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갖다 붙인 것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예요. 헤세드의 특징은 뭐냐면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안에는 이 충성됨이 있거든요. 충성됨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만의 명사형이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에요. 아만은 변하지 않는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배신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뭐 모독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 변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양방향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 아니고 또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충성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것이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됨을 강조한 거예요. 사랑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명기의 얘기와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다르더라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브라함도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어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는 언약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은 두 개인데 첫째는 씨, 둘째는 땅이에요. 씨는 뭐예요? 자손들이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원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지만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출발하죠. 그 하란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출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다시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를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자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대가 끊긴다는 거고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많이 가졌어도 많이 배웠어도 뭐 무슨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어도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시대에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대단한 사람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냐면 저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뭔가 대단히 큰 죄를 지은 게 틀림없어. 하나님이 저 가정에 태를 닫아서 자식이 없다니 저렇게 저주받았다면 저것들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죄가 있는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니 75세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죠.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만 붙잡고 온 거예요. 그의 인생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란을 떠났는가,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는가, 그거 다 버려도 자식을 주신다니까 그 약속 하나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야, 그 자식 바쳐.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란을 떠나는 것이 그의 그 믿음의 출발이었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완성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일평생 가져왔던 그 꿈의 결정체예요.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 받아서 가나안까지 와서 뭐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렸는데 다 버려서 얻은 게 뭐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죠.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필요에서 출발하는 거죠. 내가 궁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바라던 것, 그것까지라도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된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출발은 소망에 있는 것이다.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의 완성은 헌신에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하튼 그 충성된 믿음이 변치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두 가지죠. 내용이 하나는 씨, 하나는 땅입니다. 씨앗은 자손이고 땅은 뭐예요? 자손들이 살아갈 터전이에요. 씨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 씨앗의 그 씨의 마중물 이삭만 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돼요? 45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대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서 애굽의 백성보다 더 많은 자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들이 살아갈 땅을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계속 끊임없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 성취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있는 거죠. 변함없는 충성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 당대에만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9절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죠. 근데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2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2의 출애굽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벨론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의 노예였죠.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노예였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들이 제2의 출애굽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애굽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와요. 그건 뭐예요? 첫째는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아래에서 양치고 있을 때 부르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있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그들의 그 고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감찰이에요. 하나님이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번 우주 어딘가에 혼자 계시면서 자기 혼자 영광 받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자기 혼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을 보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 마음과 삶에 어떤 고통이 깃들어 있는지,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감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는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세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단 대결의 구도는 뭐예요? 애굽과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은 없지만 모세가 인도하고 있고 애굽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죠. 세상에서는 편을 나누면 누구의 편이 되고 싶어요? 애굽의 편이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이 숫자가 많으니까, 애굽이 가진 것이 많으니까. 애굽은 고대 문명을 이룰 만큼 지식이 쌓여 있고 똑똑하고 여튼 좋은 건 다 애굽에 있는 거예요. 나쁜 건 다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난하고 천하고 노예에 지나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그 없는 것들 편이에요. 가지지 못한 민족, 배우지 못한 민족, 그저 세상에서는 찌꺼기같이 여겨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이렇게 뛰어난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거기 붙어서 뭐라도 이렇게 같이 영광을 누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세요? 정반대편에 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 이 세상의 찌꺼기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애굽을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그 애굽의 왕과 그 나라를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 있는 사람, 뭐 뛰어난 사람, 빛나는 사람들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편이신 거죠. 우리가 가난해도 없어도, 내가 심지어는 죄를 지었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해도, 뭐가 되었든 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왜 우리의 편이냐? 이유는 사실 없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의 편인가? 저는요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요 가진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남과 비교할 때 남보다 못한 게 많죠. 그래도 누굴 사랑해요? 옆집 자식이 똑똑하다고 옆집 자식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옆집 자식이 뭐 대기업 취직했다고 그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은 못나도 내 자식이라 사랑하는 거예요. 속 썩여도 내 자식이라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신비한 것이고 그것이 은혜인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10절의 마지막에서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직역하면 이름은 이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문장을 직역하면 당신은 오늘처럼 당신을 위해 이름을 만드셨나이다 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었다는 것은 그냥 이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의 이름은 누가 줘요? 부모가 주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름을 지으십니다. 원래는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서도 어떤 한 존재를 특정하고 그의 존재와 그의 삶과 의미를, 그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이름 하나로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하늘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구도 볼 수 없잖아요.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구가 먼지처럼 보이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머릿속에 담길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어느 하나의 이름에 담길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름으로 특정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자기를 낮추시는 것처럼,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인데 자기를 작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니까 애굽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부자 나라고 얼마나 발전한 나라고 얼마나 지식이 쌓여있는 나라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애굽의 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서는 아브람에게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작게 만드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작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명예는 뭐예요?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아버지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얻으신 거죠.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실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계속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확인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자. 이렇게 좋은 하나님 우리가 잘 믿자. 그리고 다시 확인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기를 다시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늘 그것을 되새길 때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